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과 타협하고 조정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어지면 매우 좋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묘수와 심지어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다릅니다. 협상이 있지 않습니다. 타협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술수 또한 있지 않습니다. 은혜, 그 말 그대로 자격 없는데 거저 받은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리고 그 전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전 인격이 향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주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은혜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다가 아닙니다. 그저 주를 향해 내 눈을 들어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여기에 피조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신기하고 신비하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얻어 걸렸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어떤 목사님은 은혜로 사는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나는 동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와 반대로 할 때가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사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위해 반드시 해야 될 분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와 그 크신 뜻이 주어가 되어야 되고 반대로 나는 그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어 순종하며 그저 하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삶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녹아내며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지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지만 반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어인 것처럼 자기 합리화를 한다면, 내 안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을 마치 로봇처럼 작동시키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에게 나를 따라오세요는 아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동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그 은혜로 우리가 동사가 되어 이제는 주님의 놀랍고도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께 온 마음을 향하여 잠잠히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신앙생활이라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외의 것들은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향해 있다면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또는 헛된 것들의 시선을 맞추다 보면 자꾸만 우리는 곁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도 주인이 아닙니다. 제도도 법칙도 힘이 강한 사람도 권세를 잡은 사람도 주인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 멋대로 다루거나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의 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또는 나를 통해 나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로 바뀌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란 책에서 다윗의 삶을 말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상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실존과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윗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과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맞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돌이켜보면 어떠한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나인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외면한 채 자꾸만 나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나에게 구부러지는 모습들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며 그것이 안 될 때는 심지어는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다 다시 내 뜻대로 되기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어떠셨나요? 나의 계획이었나요? 나의 노력과 어떤 지적인 동의였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경배와 순종과 경탄과 감격과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힘과 영향력을 통해 좋은 결과와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일까요? 은혜를 통한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를 통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은혜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받은 은혜가 익숙해져서 잊혀지고 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생활도 소홀히 하게 되고 말씀이 자꾸만 귀에 들려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 또한 멀어집니다. 내 시선과 온 삶이 하나님보다는 헛되고 헛된 것들에, 썩어질 것들에 내 마음을 두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찰나 잠깐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 마치 어린아이를 잠깐 달래고자 사탕이나 초콜릿 등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잠깐의 기쁨과 만족은 마치 우상 숭배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땠나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임재를 체험했지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렸지만 결국은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잠깐의 쾌락, 일시적인 만족, 찰나의 기쁨으로 걸어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쁨,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참 평안과 만족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종교적인 깨달음과 통찰 그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은 항상 더 좋은 것, 더 자극적인 것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다 일회성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역사하시는,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나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분의 풍성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굳이 내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뭔가 짜릿하고 충격적이며 자극적인 경험만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드러내며 눈물과 땀의 애씀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고 있는 자의 태도와 삶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존재는 참으로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물론 최고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최고가 아닐지라도 그 유일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이고 최선이며 특급이라고 1등이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것일까요? 나의 선함과 외모와 능력이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당겨 온 걸까요? 세상의 시선에서는 완벽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뭔가 있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단 하나뿐인 존재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상 공장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쾌락 단지가 아닌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온갖 술수의 마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며 경외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분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감히 그분의 영광의 광채에 설 수 없는 죄인이 그분의 임재 앞에서 미약한 존재로서 밖에 설 수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확고히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알면 알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주를 향할 때, 날마다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영국 성공회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은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은혜는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고 구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공생애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돌아보고 낮추고 구한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적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뜨겁게 그분의 은혜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공급받은 은혜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경계를 허물게 됩니다. 나는 나, 너는 아닙니다. 나는 은혜고 너는 아니다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매우 커다란 벽을 쌓고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을 우리가 계속 세운다면 우리는 다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의 성벽을, 나만의 경계를 자꾸만 허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향하며 다른 이들과의 경계를 자꾸만 지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몸입니다. 교회는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며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기초는 확실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정치라고 말합니다. 이념과 가치의 대립과 주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선교고, 이 교회를 통해 회심과 사회의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먼저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그 무엇이 아닌 교회가 교회를 먼저 말해야 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대책은 바로 그 무엇이 아닌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닌, 어떤 사람의 주장이 아닌, 그 어떤 공동체도 아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질타하고 필요 없다고 말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이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는 감당해야 되며, 세상이 이런저런 대안들과 주장들을 펼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먼저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우리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교회는 다릅니다.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이 먼저 그 마음에 가득하기에 다른 것이죠. 가만히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키며 잠잠히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13세기의 독일의 신학자인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계셔서 헛기침을 하시는 분과 같다.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초조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을 때 이러한 마음은 더욱더 자주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수도 없는, 셀 수도 없는 은혜를 일마다 때마다 허락하십니다. 숨어 있으신 것 같으나 마치 에카르트의 말과 같이 헛기침을 하시는 것처럼 다시 그분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불현듯 다시금 나타나시는, 바로 다시 내게 새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주님께 깊은 감사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께 향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은혜는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종이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때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만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